2023년 1월 3일 1월달 첫째 주 화요일 열린 복음이 베냐민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선포됩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새해도 밝았고 오늘이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요일로는 화요일이고 불의 날입니다. 불의 날은 곧 나를 태워서 죽이는 날이에요. 거짓된 나를 태우고 비진리를 버리고 옛 성이 무너지는 그날이 화요일입니다. 월요일은 달의 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빛을 비추는, 어두운 밤에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가 달이에요. 월요일을 상징하고 토요일을 함께 상징합니다. 흙을 살리려고, 흙으로 빚은 아담을 살리려고 살리는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월요일과 토요일을 상징합니다. 자, 오늘은 아담이 죽는 날이에요. 거짓된 내가 죽는 날입니다. 그래서 거짓 성전이 무너지고 새 성전을 지어 새 노래를 불러야 할 때가 6,000년, 아브라함부터 지금 우리 때까지 6,000년이 지나고 이제 타작마당의 7,000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 2023년은 검은 토끼 해예요. 검은 토끼는 밤의 토끼를 상징하죠. 어두움에 활동을 하며 사자, 맹수가 우글거리는 곳에서 죽음을 앞둔 토끼의 모습이 검은 토끼 해예요. 그것은 우리가 진리를 찾아 여행을 떠나고 사랑을 찾아 인생을 산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밤의 검은 토끼처럼 어두운 밤에 어둠의 자식으로 쩐의 전쟁 속에서 동전 한 입을 구하려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다. 6,000년 동안 그 형식과 모양에 쌓여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하늘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것이 사랑을 이루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이웃을 죽이고 내가 높아지고 드러나고 나타내기 위한 삶을 6,000년 동안 살아왔다. 누가? 아담과 그 후손들이 하나님처럼 되려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으려는 그 아담의 욕심이 결국 지금 살고 있는 6,000년 후에 우리들이 살고 있는 모습도 아담의 모습과 동일하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옛사람 아담이, 온전한 회개가 곧 옛사람 아담이, 욕심 많은 아담이 죽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옛 성전, 비진리의 성전, 형식과 모양만 있는 교회가 무너져야 정말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교회가 세워질 거 아닙니까? 임금이 바로 서야 백성이 살고 목사가 바로 서야 성도가 살 것 아닙니까? 봉사가 봉사를 인도하니 6,000년 동안 다 구덩이에 들어가는, 지옥의 구덩텅이에 들어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6,000년 동안 해왔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회개하라, 돌아오라, 너희가 잘못 가고 있다. 잘못 가는 너희를 심판할 것이니 거기서 빠져나오고 거기서 돌아오라. 사랑에 남아있고 비진리로 나가지 말고 사랑에 남아있으며 비진리 속에서 빠져나오라. 남은 자와 빼냄을 받은 자가 그 뜻을 우리가 온전히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에로스의 사랑에 남아있어야 되고, 또 비진리 속에, 아담 속에서는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는 우리가 남아있어야 되고, 아담의 비진리 속에서는 빠져나와야 된다. 그것이 성경 전체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너희가 잘못된 제사를 드리고 있다.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너희의 제사를 내가 받지 않는다.
너희의 기도수를 듣지 않는다. 그 형식과 모양에 쌓인 그런 것을 하지 말고 진심 어린 마음에서 작은 거 하나라도, 냉수 한 그릇이라도 힘들고 어려운 이웃에게 대접하는 것이 곧 나인 예수와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성경은 전체가 잘못 가고 있다. 돌아서라. 아람에게서 빠져나오라. 욕심 속에서 빠져나오라. 죄악 속에서 빠져나오라. 너를 살려고 하면 너는 죽을 것이요, 네가 죽어버리면 내가 살리리라. 그것이 성경 전체입니다. 자,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예언서, 에스겔 예언서 25장 전장 말씀입니다. 제목은 칠판에 써놨듯이 암몬이 받을 심판이에요. 에스겔 25장인데요. 25장이라는 뜻은 20은 겉사람과 속사람, 현재 내가 겉사람과 속사람이 암몬이다 그 말이에요. 25장이라는 뜻은, 5장이라는 뜻은 10개 중에 5개로 나눠져 있는데, 10개가 내 일생의 전부요, 세상의 전부인데, 내 일생의 전부가 5개로 나눠져 있는데, 사람의 형상이 반으로 나눠져 있어요. 배꼽을 기점으로 해서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붙어 있는 것 같지만 떨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선과 악으로 하나가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즉 청황색 말이 되어 있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2개로 되어 있는 것이 여기서 말씀 전하는 박순범 목사의 육신의 모습이에요. 배꼽을 기점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에 상처를 받으면, 중풍을 맞으면 반신불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을 5이라 하고 반을 5이라 해서 합하여 열이라고 합니다. 기름 준비한 5처녀와 준비하지 못한 5처녀를 우리 갈라진 몸을 상징하는 것이요, 즉 말해서 겉사람, 드러나는 사람과 감추어진 사람, 속사람을 상징하는 것이 기름을 준비한 5처녀와 준비하지 못한 5처녀. 기름을 준비한 5처녀는 내가 죽어지고 이웃을 살리는 자, 내 지갑을 헐어 형제와 친구와 가족과 이웃과 형제의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자, 그 자가 옳은 행실을 이 땅에 뿌린 자, 뿌린 대로 거두리라 했으니, 내 지갑을 헐어 내 생명처럼 여기는 육신의 생명이 돈입니다. 돈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어요. 그 돈을 나를 위해서 다 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49%를 쓰고 이웃을 위해서 51%를 쓰면 2%가 남아요. 그것이 기름 준비한 5처녀의 표직입니다. 표적. 그래서 복숭아 음료 2%라는 음료가 세상에 드러나고 나타나 있잖아요. 나만 위해서 살지 말고 이웃을 위해서 살아라. 즉 말해서 너의 지갑의 돈을 너만 위해서 쓰지 말고 이웃을 위해서 쓰는데 51%를 이웃에 쓸 수 있는 마음이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다. 너를 위해서는 49%를 쓰더라. 너도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나 너가 살아야 되는 중요한 가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웃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행함으로, 믿음으로, 마음으로 드러내고 나타내고 행하였느냐, 그 행한 자를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입성시키겠다. 그게 기름 준비한 5처녀를 천국 하늘문을 열고 입성시키고, 기름 준비하지 못한 5처녀는 어두움 속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리라. 이것이 성경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에스겔서 25장 암몬 족속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에요. 암몬이라는 뜻이 바위암자, 갇힐문자예요. 바위 속에 갇혀있다 그 말이에요. 돌 속에 갇혀있다.
우리의 고정관념, 이 땅에서 보고 배운 것에 갇혀있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서 보고 배운 학문과 지식이라는 것은 사랑을 노래하고 있어요. 근데 사랑을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우리가 바로 암몬 자손입니다. 모압 자손이에요. 모압이라는 뜻은 감추일 모자, 사랑을 감춰놓고 겉으로 사랑합시다 하는 것이 모압 자손이에요. 말로만 하는 것이 모압 자손이다 그 말이에요. 행함이 없는 족속이 모압 족속이에요. 암몬 족속은 바위 속에 가둬놨어. 내 본심을, 사랑을 바위 속에 가둬놨으니 나를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질 못해. 옳은 행실이 없어. 그것이 암몬 족속이에요. 그럼 바위가 깨져야 되잖아요. 근데 단단한 바위가 깨질 수가 없어. 나의 고정관념이 너무 강해. 내가 주인이야,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왕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나를 높이고 드러내고 나타내려고 살기 때문에 사랑이란 말은 수백 번 수천 번 하지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암몬 족속이에요. 그렇다면 암몬 족속이 받을 저주와 심판에 대한 얘기가 에스겔서 25장 전장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고 듣고 보기 전에 찬양으로 하늘문을 열고 우리들의 마음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사명자의 길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말씀
레위기에서 25장 전장을 우리가 함께 읽고 듣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암몬 자손에게 내리는 심판, 암몬이 받을 심판입니다. 즉 내가 받을 심판, 이스라엘이 받을 심판, 교회가 받을 심판, 가나안이 받을 심판, 유다 민족이 받을 심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암몬이라는 것이 이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 있고 육체적으로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이스라엘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이스라엘이에요. 이긴 자. 그 믿음을 살려내고 옳은 행실을 뿌린 자가 야곱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긴 자 이스라엘, 이긴 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닮아가지 않고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 거짓 이스라엘, 암몬이요 모압 족속이다 그 말이에요. 자칭 유대인의 회라 하고 자칭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나 그들이 다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이 다 암몬 족속이요 모압 족속이다 그 말이에요. 다 블레셋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블랙리스트. 그러니까 암몬이 받을 심판이 곧 내가 받을 심판, 교회가 받을 심판, 이스라엘이 받을 심판, 가나안이 받을 심판, 유다 민족이 받을 심판, 택한 백성이 받을 심판이 바로 암몬이 받을 심판이에요. 암몬이라는 뜻이 바위양자 감추일 본자예요. 바위 속에 진실을 묻어놓았어. 사랑이란 두 글자를 바위 속에다 묻어버렸어. 그러니까 나타나지가 않아. 세상에 뿌리고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바위 속에 갇혀온 씨가 어떻게 사랑의 씨가 나올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근데 겉으로는 거룩한 척 의로운 척 내가 이스라엘이네 너희들은 이방이네.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요 나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자,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자 계시로 열어보겠습니다. 에스겔 25장.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암몬 족속을 향하여 그들을 쳐서 일어나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를 더럽힐 때에 네가 그것을 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무할 때에 네가 그것을 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네가 그것을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붙이리니 그들이 네 가운데 진을 치며 네 가운데 그 거처를 베풀며 네 실과를 먹으며 네 젖을 마실지라. 내가 라빠로 약대의 우리를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으로 양무리에 눕는 곳을 삼은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아니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가 이스라엘 땅을 대하여 손뼉을 치며 팔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런즉 내가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붙여 노약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 끊어버리며 너를 열국 중에서 패망케 하여 멸하리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일반이라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변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베디어시못과 바알무온과 기랴다임을 열고 암몬 족속 일반으로 동방 사람에게 붙여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으로 다시는 이방 가운데서 기업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내가 모압의 벌을 내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아니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무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을 빙자하여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노와 분을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아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코자 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레 사람을 끊으니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아니라 하시니라. 아멘. 에스겔 26장 자, 에스겔 25장 전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듣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단어 하나하나를 풀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지금 교회, 이스라엘, 유다민족, 가나안 성에게 막혀버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명자로 선지자로 쓰기를 원하는데 그들이 형식과 모양은 있는데 사랑을 실천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고 보이는 세상 따라 돈 따라 육신 따라 살아버린다 그 말이에요. 잠깐 있다 없어질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역할을 사명자를 통해 선지자를 통해 레위 지파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본질의 뜻을 모르고 문자적 성경만 해석한다 그 말이에요. 즉 주석을 하나님 말씀 위에 놓고 산다 그 말입니다. 주석이라는 뜻이 돌기둥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바위 속에 감추인 사랑이 암몬 자손이에요. 그렇다면 주석은 뭐예요? 기둥주자 돌석자, 기둥이 돌덩어리가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녹아져서 세상을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녹아져서 피로 살로 이 땅을 살리는 생명이 되어야 되는데 주석이 세상의 지식과 철학이 돌기둥이 되어 그것이 올바른 성전이라고 지금 하는 것이 주석풀이에요. 그것이 지금 암몬 족속이다 그 말이에요. 세상 지식이 하나님 위에 있다 그 말입니다. 말씀 위에 있는 것이 주석이다. 주석이 뭐예요? 헬라어 히브리어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사람의 지식으로 풀어서 이래 했을 것이다. 이런 설 저런 설 하는 것들이 다 주석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서 열어주지 않는 말씀을 누가 열겠어요? 근데 인간이 열겠다고 헛소리 하는 것이 주석풀이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한 절 한 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몬이 받을 심판. 암몬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겠잖아요. 바위암자, 감추일본자, 바위 속에 감춰졌다 그 말이에요. 뭐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위 속에 감춰놓고 드러내지 않고 나타내지 않고 있는 것이 암몬 족속이에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는 있지만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자가 암몬 족속이요 모압 족 자손이다 그 말이에요. 모압이라는 것은 감추일 못자, 감추어놓고 겉으로 거룩한 척 의로운 척하며 백성과 국민과 성도를 압제하고 다스리는 자가 암몬 족속, 모압 족속이에요. 자, 1절을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나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고 또 임하고 임하고 또 임하고 매 장마다 임하고 또 임하고 임하고 또 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스겔은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암몬 족속, 모압 족속에 함께 있던 자가 에스겔이에요. 근데 그 에스겔이 현 시국을 보며 가슴 치며 눈물 뿌리며 안타까워하는 그 모습 속에서 자기 스스로라도 이웃을 돕고 선하게 살려고 애쓰고 발버둥 치는 자가 에스겔이에요.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여 매 순간순간 설교 때마다 말씀을 열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에서는 계속 여호와께서 또 나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을 열어준다 그 말이에요. 에스겔에게.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찾고 연구하고 뭘 연구해? 하나님이 감춰놓고 닫아놨는데 하나님이 감춰놓은 것을 어떻게 연구해서 찾아낸다 그 말이에요. 그 신학연구소 말씀 연구 신학대학교 대형부터 군소신학까지 말씀 연구 대학원 과정 뭘 연구해? 하나님이 닫아놓고 안 열어주는데 그러니까 주석밖에 더 나오겠냐 그 말이요. 세상 지식으로 이럴 것이다 이런 썰 무슨 논 성령론 귀신론 논자가 논할 논자 논쟁할 논자 아닙니까?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런 썰 이런 훌륭한 사람이 이렇게 말한 것이다 이런 썰 이런 논 이것이 다 대학교 대학원 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논설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감춰놓고 열어줄 때가 안 됐는데 어찌 자신들이 열어가냐 그 말이요. 그러니 그게 비진리지 다른 것이 비진리입니까? 에스겔에게 계속 열어주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나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에스겔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사람 된 자야 암몬 족속을 그러니까 인자야라는 것은 에스겔 너는 내가 부르기 전엔 짐승이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 짐승 되었던 너를 네가 가슴 치고 눈물 뿌리고 애통 터지는 모습을 보고 내가 너를 들어 쓰기 위해 나의 영이 너와 함께하므로 너는 이제 짐승에서 사람으로 바뀌었다 그 말입니다. 그게 에스겔이에요. 인자야 사람 된 자야 암몬 족속을 향하여 그들을 쳐서 예언하라. 암몬 족속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칭 유대인이라 회라고 하고 있는 사탄과 마귀 집단이 되어 있는 현재 교회들에게 그들을 쳐서 예언하라는 것은 그들을 몽둥이로 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이념을 쳐버리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비진리이기 때문에 그들을 쳐서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를 더럽힐 때 내 성소를 더럽힐 때 암몬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암몬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소를 짓고 제사드리고 예배드리고 높이고 있는 것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아닙니까? 유다민족 야곱의 12지파. 이방 사람이 무슨 성전을 짓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겠어요. 지금 암몬 족속 모압 족속에게 그들에게 대해서 지금 성전을 짓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몬 족속 모압 족속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성경이 열리죠. 곧 지금 교회라고 세워놓고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수요일 예배 금요차례야 주일 예배 근체 11조를 드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거룩한 척 의로운 척 하는 교회들이 다 암몬이요 모압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서 말씀을 시작해야 돼.
그들이 예배하고 성전을 짓고 성수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그들에게 암몬 족속이라 하는 거예요. 암몬 족속을 향하여 그들을 쳐서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이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를 더럽힐 때에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힌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거룩한 성전을 오히려 더욱더 더럽히고 있다. 세상화되었다 그 말입니다. 세속화되었다. 돈 따라가고 있다. 보이는 것 따라가고 있다. 다 총의 노예에서 세력 싸움하고 있고 돈 장난하고 있고 굳히고 마술하고 매직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내 성소를 더럽힐 때 너가 그것을 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무할 때에 너가 그것을 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너가 그들을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지금 망해가고 있고 썩어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이 좋다 거룩하다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만 걸어놓으면 다냐 이 말이에요.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4절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사람에게 기업으로 붙이리니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사람에게 기업으로 붙인다. 에스겔을 동방사람에게 붙인다. 동방이라는 것은 해 뜨는 쪽 빛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임마누엘 함께하는 자 동방사람으로 만들겠다 그 말이에요. 너를 동방박사로 만들겠다. 너는 더럽고 부족하지만 너 안에 하나님이 내주하여 빛이 있는 사람으로 세우겠다 그 말이에요. 너를 동방사람에게 기업으로 붙이리니 그들이 너 가운데 진을 치며 그들이 누구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동방박사 세 사람. 그들이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와서 천국의 예물을 드리잖아요. 천국의 예물이 뭐예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잖아요. 황금은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요. 모략이라는 것은 죽은 자를 가려내고 죽은 자를 썩지 않게 하는 것이 모략이에요. 유향은 뭐예요? 죽었을 때 시체가 썩지 않는 냄새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유향이에요. 즉 죽음을 막아주고 말씀으로 살려내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동방박사 세 사람이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한 자, 즉 에스겔과 같은 자 그 말이에요. 동방박사 세 사람이 기업으로 붙이니 그들이 너 가운데 진을 치며 너 가운데 진을 친다는 것은 마음속에 사탄과 마귀를 몰아내고 그 안에 진을 쳐 진리의 진을 치고 천국을 이룬다 그 말이에요. 에스겔 마음속에 진을 치며 너 가운데 그 거처를 베풀며 너의 실과를 먹으며 너의 젖을 마실지라. 이제 사탄과 마귀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세상 모든 진귀한 것들, 맛있는 것들, 고귀한 것들을 네가 다 먹고 마시고 지배하고 다스리리라 그 말이에요. 에스겔에게 내가 라빠로 약대의 우리를 만들며 라빠로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라빠가 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잖아요. 라빠가 뭔 줄 알아야 성경이 풀어지지. 이것도 풀어내지 못하면서 어떻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겠어요? 라빠라는 것이 마지막 시대에 오른손 노릇을 하는 자, 즉 교회라고 자칭하고 있는 가짜 목사, 가짜 선지자, 가짜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라빠로 약대의 우리를 만들며 짐승의 우리를 만들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교회가 짐승의 우리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라빠의 우리가 짐승의 우리입니다. 약대의 우리를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으로 양무리의 높은 곳을 삼은즉, 양무리의 높은 곳을 삼았다. 성전의 꼭대기를 삼았다 그 말이에요. 짐승들을 모아놓고 양무리를 짓고 그 성전 꼭대기 십자가를 세우고 예수를 빙자하여 사기치고 매직하고 마술하는 레위 족속 선지자, 사명자, 암몬 족속으로 땅으로 양무리의 높은 곳을 삼으며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아니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가 이스라엘 땅을 향하여 땅을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너희 양무리를 크게 지어 위에 십자가를 세우고 예수 내 구주를 외치며 그 양들을 잡아먹고 가죽을 벗기고 살을 뜯어먹고 뼈까지 다려서 볶아먹는 너희들이 발을 구르며 손뼉을 치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다 그 말이에요. 백성들을 죽이고 즐거워하며 손뼉을 치고 교회에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워십하고 춤추고 사랑이 빠져버린 그곳에 암몬 족속 모압 족속이 하나님을 자칭 예수를 등에 업고 그리스도를 가슴에 안고 사기치고 매직하고 마술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즉 내가 손을 너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 위에 붙여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 끊어버리며 너를 열국 중에서 패망케 하여 멸하리니 너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모든 교회, 세상의 모든 교회, 이스라엘들, 유다 민족들, 너희들을 하나님이 다른 민족을 붙여 징계하고 멸망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다른 사람을 통해서 징계하고 깨닫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왜 우리가 멸망당하는지를 알게 하겠다 그 말입니다. 지금 소련이 우크라이나를 명분을 내세워서 내가 너희를 지켜주리라. 너희는 약소국가고 우리는 강대국이니 우리에게 충성하면 너희를 내 나라로 내 민족으로 삼아서 너희를 보호해 주리라. 이런 명분을 세워놓고 남의 땅을 남의 민족을 지 것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땅을 저희가 차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그리스도 예수교, 즉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 너희를 다른 민족, 믿지 않는 이방 민족, 공산국가를 통하여 민주주의를 자칭하며 자칭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말하는 너희들이 실상은 다 사람을 죽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다른 민족을 들어서서 옳다고 정의라고 진리라고 말하는 너희들을 쳐서 멸망케 하며 하나님을 부르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내가 거짓이라고 고백하게 되고 내가 사탄과 마귀의 앞잡이라고 고백하게 만들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8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일반이라 하도다.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이 모든 아담과 후손과 일반이다 그 말이에요. 택한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너희들이 이방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못한 짓을 하고 있다. 이방 사람들을 잡아먹고 있다. 이방과 일반이라 하도다. 그러면 어떤 것이 이스라엘일까요? 이스라엘 보고 지금 너희가 이방과 일반이다. 너희는 하나도 거룩하지가 않고 하나도 옳은 행실을 하지 못했으니 그러면 이스라엘 이긴 자는 누구예요? 이웃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과부를 위해서, 고아를 위해서 내 돈을 쓰고 내 사랑을 실천하는 자, 그들이 진짜 이스라엘이요 참 이스라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변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을 베데어시못과 바알무온과
기럇다임을 열고, 자, 그러므로 그 나라 변경에 있는 영화로운 영화로운 성읍들이 어떤 성읍들이냐? 벳여시모가 뭐냐면 배틀을 짜는 보이는 세상의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배틀을 짜는 교회의 모습. 새벽예배 드리고 수요예배 드리고 금요일에 드리고 주일예배 드리고 근처에 11절 드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거룩한 척 의로운 척하는 그 교회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것이 베여시못과 바알무은은 무슨 뜻이냐면 바알이라는 것이 바다의 핵심, 바다의 중심이에요. 그게 바알이에요. 세상의 중심이다 그 말이에요. 무온이라는 것은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역사가 무예요. 교회의 역사가 무예요. 거기서 따뜻한 온자, 그 썩어진 세상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자. 바알무온과 기럇다임을 열고, 기럇다임이라는 뜻이 기랴가 아담의 마지막 때에 세상 끝날에 그 말이에요. 그게 기랴예요. 아담의 마지막 때, 죄악의 세상 끝에 기럇다임, 그들이 다 아담의 욕심의 세계에서 6,000년 동안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했으나 그들이 다 가짜 속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거짓 속에 있었다. 위선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그 말이에요. 거짓 세상 속에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이 그 거짓을 여태까지 참고 기다리다가 그것을 열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기럇다임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어떻게 거짓으로 위장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했는지 내가 다 열어서 보여주고 깨닫게 하리라 그 말이에요. 그게 기럇다임이에요. 기럇다임을 열고 그랬잖아요. 6,000년 동안 그냥 보시고 기다려주고 참고 인내하던 하나님이 때가 되니 이제 참과 진리를 가려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오셔서 일하시겠다는 거야. 그 거짓 교회, 거짓 이스라엘, 거짓 유다 민족을 열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거룩한 척 의로운 척 하고 제사장들이, 목사들이, 대제사장들이 지내온 6,000년 역사를 거룩한 척 의로운 척 하니까 세상이 다 존경하고 세상이 그 교회를 따랐으며 주일날만 되면 가서 예배를 드렸어. 근데 그것이 형식과 모양에 쌓인 헛예배, 사랑이 빠져버린 가짜 예배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열어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이제 참과 진리를 가려내겠다. 기럇다임을 열고 암몬 족속 일반으로 동방 사람에게 붙여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 일반으로, 암몬이나 모압이나 이스라엘이나 일반으로 다 공평하게 동방 사람에게 붙여. 동방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 사명자, 즉 말해서 모세와 같은 자, 다니엘과 같은 자, 요셉과 같은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를 통하여 이제 6,000년의 막을 내리겠다 그 말이에요.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으로 다시는 이방 가운데서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이제 바위에 갇힌 자가 다시는 바위에 갇힌 사랑을 기억하지 않고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암몬 족속입니다. 내가 모압 족속입니다. 내가 사탄이요 마귀요 거짓 위선자였습니다. 이렇게 고백만 하게 되면
암몬 족속이든 모압 족속이든 이스라엘 족속이든 모두 다 일반이다 그 말이야. 모두 다 아담의 후손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손주들이니 너희가 나에게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기만 하면 내가 모든 죄를 다 멸하여주고 흰 눈처럼 양털처럼 없이 해주겠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아니라. 하나님이 징계할 것이니 혈기하고 자복하고 내가 거짓이라고 거짓 목자였고 거짓 레위지파였고 거짓 선지자 거짓 이스라엘 거짓 예루살렘이었다고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이 흰눈처럼 양털처럼 지난 잘못을 다 없이 해주고 잊어버리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잊어버리겠다. 그러나 그 속에서 고집부리고 내가 누군데 하며 나오는 자는 이 자를 멸해버리겠다고 할 말이에요. 영원히 다시는 기회가 없는 불못에 불심판의 이름을 넣어버리겠다 그 말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 우리가 지금까지 형식과 모양만 가지고 나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높이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이웃에게 내 지갑을 헐어 돈을 쓰지 못하는 나 자신이 암몬이요 모압이요 형식과 모양만 갖춘 교회요 레위지파요 이스라엘이요 가나안 성전이요 겉으로만 하나님의 자녀였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마귀의 새끼고 독사의 자식들이었다. 이것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예요. 고백만 하면 살려주겠다는 거야. 진심으로 고백만 하면. 근데 내가 누군데 나는 새벽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철야 드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렸고 나는 할 만큼 했어. 이러는 자는 불심판을 면치 못한다 그 말입니다. 다시는 은혜의 해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에스겔서 25장 전장 말씀이에요. 자,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고 제가 예배 때마다 대중가요를 열어서 복음성가로 바꿉니다. 성경을 열어서 다시 바꾸듯이 대중가요를 열어서 대중들이 사랑하고 대중들이 애끼며 대중들이 횡포를 불고 대중들이 사랑하는 대중가요를 왜 교회가 담을 싸고 우리는 거룩하고 너희는 버려진 자여 왜 이러고 있냐 그 말이요. 가짜 이스라엘들아. 대중가요 오늘은 목포의 눈물 이난영 씨가 부른 50년 전에 불렀던 이난영 씨 가요 목포의 눈물에 대해서 불러드리고 그 가사를 하나하나 열어서 계시로 보이겠습니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포의 눈물, 이난영 씨가 부른 노래예요. 목포라는 이 뜻이 뭘까요? 찰목자예요. 아브라함부터 지금 우리 시대까지 6,000년 역사, 6,000년 역사로 은혜의 시대는 끝납니다. 7,000년 역사는 타작마당의 시대예요. 그리고 8,000년 역사는 심판의 날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에덴 동산의 역사가 끝나요. 그렇다면 6,000년 역사가 끝나면 목포라는 것이 뭐냐면 찰목자, 포자가 거품 포자예요. 거품밖에 없어. 실체가 없어. 사랑이 없고 형식과 모양만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목포예요.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모습, 마지막 때 에덴 동산의 모습이 사랑이 실종되고 형식과 모양만 있는 것이 목포예요. 목포의 눈물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물이다 그 말입니다. 이난영이라는 가수가 불렀는데 이난영 이름이 뭐예요? 난세의 영웅이다 그 말이에요. 달을 잇자 하늘을 노래했다 그 말입니다. 세상 노래 같지만 가사를 살펴보면 사공의 밴드를, 사공이 누굴까요? 사공이 목사예요. 치리자 배 노래가, 배가 교회예요. 바다를 떠다니는 것이 배, 교회를 얘기하고 있어.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내야 돼. 물고기를 잡는 것이 사람을 잡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랬잖아요. 물고기를 낚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네가 본래는 어부이지만 그것이 세상을 낚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고 돈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물고기가 돈이에요. 돈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이제 물고기가 사람이니 세상에서 하늘로 올려낸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를 목사 중에 목사로 세우리라 그 말이에요. 사공은 목사를 상징해요. 배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의 목사의 노래예요. 교회의 목사의 노래, 사공의 배 노래가 성경을 읊어내고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가물거리면 목적지가 없고 뜻이 없고 실체가 없는 형식과 모양만 가진 주석의 풀이를 한다면 그것은 세상 지식 사전이지 하늘나라 성경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가물거리면 사막도 파도 깊이. 사막도가 뭘까요? 세 번의 배움, 세 번의 거듭남이에요. 맹모 삼천지교 있잖아. 맹자를 세 번 이사시켜서 성인 군자로 만든 맹자의 어머니. 사막이라는 것은 세 번 배우고 세 번 거듭나는 것을 상징합니다. 사막도 파도 깊이 스며드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죽을 때까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가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예요. 신앙생활을 꾸준히 해왔는데 때만 되면 교회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것을 파도 깊이 스며드는데 뼛속까지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예수를 사랑한다고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게 사막도 파도 깊이 스며든다. 우리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진리이며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푸두의 새악시. 푸두가 어디예요? 배가 닿는 항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항구가 어디예요? 배가 쉴 수 있는 쉼터. 낙원을 상징하고 있어요. 낙원이 푸두예요. 푸두의 새악시. 새악시가 새각시야. 새각시. 배들이 들어오면 그 세상 바다에서 수고한 사람들을 맞이하는 집사람, 부인, 남편을 위로할 자, 남편을 위로해주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만난 밥을 지어 대접하는 새각시가 누구예요? 목사예요. 목사. 근데 새악시가 누구예요? 세 번의 거듭남을 통해서 악을 뿌린
세상 밖, 그것이 교회의 목사예요. 악을 뿌린 세상 밖. 아롱젖은 옷자락이 뭘까요? 아롱젖은 옷자락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실이 아롱지였단 말이에요. 즉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흰색도 아니고 검정색도 아니고 청황색 말이 아롱젖은 옷자락이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예수의 제자도 아니고 세상 사람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것이 그리스도 신전에 있잖아요. 반은 사자요 반은 사람이요. 얼굴은 사람인데 몸은 사자 몸이다 그 말이에요. 아롱젖은 옷자락이 섞어진 복음 청황색 말을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직지근한 물, 그것이 아롱젖은 옷자락이요. 이별의 눈물이냐 하나님과 만나면서 에서와 야곱이 만나면서 포옹하고 한 식구가 되어야 되는데 이별의 눈물을 뿌렸다 그 말이요. 6,000년 동안 내 일생에 드린 예배가 이별의 눈물이더라 그 말이요. 사탄의 아들이었고 마귀의 아들이었고 독사의 새끼들이었다 그 말이요. 이별의 눈물이냐 목포의 서러움, 마지막 때에 형식과 모양만 가진 교회들의 서러움이 하나님과 만나지 못하고 이별하는, 너는 상행선 나는 하행선, 열차에 몸을 실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이게 목포의 눈물입니다. 이별의 눈물이냐 목포의 서러움.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한 것이 헛신앙생활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헛신앙생활을 한 것을 인정해야 돼. 내가 형식과 모양만 갖추고 거룩한 목사였네. 내가 넥타이 맞고 양복 입고 신방을 다니며 예수 믿은 사회로 전도를 했지만 그것이 이웃을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배를 채우기 위한 것이었다 그 말입니다. 내가 땅 사고 성도들의 피구름 나는 헌금을 받아가지고 내가 땅 사고 내가 건물 짓는데 혈안이 되고 내 새끼들 유학 보내고 내가 거드름 피우고 내가 걱정 없이 남들 야간 작업해서 기름 뽕이고 일할 때 눈 깜빡깜빡 졸면서 방직 공장에서 일할 때 목사들은 신방하며 지금 대형교회 목사가 되어서 성도들의 가죽을 벗기고 살을 파먹고 뼈까지 닫아서 볶아먹는 그러한 사명자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 사명자들이 이끌어온 세월이 6,000년이나 된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이제 7,000년 역사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제 타작마당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알고 그냥 쭉정이야를 나를 지금 판단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 써놨잖아요. 나 자신을 알라. 내가 정말 사랑을 실천하는 목사인지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있는 건지 내 배를 채우려고 지금 설립예배 이전 예배를 다니고 있는지 나를 높이고 드러내고 내가 경례사라도 하고 축사라도 하고 내가 특송이라도 하고 내가 말씀이라도 전하려고 설립예배 이전 예배 축복 예배를 내가 따라다니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 소중한 것을 베풀어서 힘들고 힘없고 약한 후배 목사들을 내가 도와주려고 다니는 건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라 그 말. 자, 오늘 말씀이 에스겔 25장입니다. 20은 겉사람과 속사람이에요. 5이라는 것이 네가 기름을 준비하고 옳은 행실을 한 것이 있느냐? 그렇다면 너는 천국이다. 아니면 나를 높이고 드러내고 내 배를 채우려고 신앙생활을 했느냐? 그럼 너는 지옥이다 그 말이에요. 제목 암몬이 받을 심판. 암몬이라는 것이 바위양자 감추는 문자예요. 내 마음속에 감춰놓고 내 욕심을 감춰놓고 겉으로 거룩한 척 의로운 척 하고 다녔다. 그 암몬이 받을 심판, 교회의 심판이요 나의 심판이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심판이요 유다민족의 심판이요 가나안 성전의 심판이요 곧 나 자신의 심판이다.
내가 암몬이고 내가 모압이다. 코어, 센트럴, 중심. 코어라는 것이 중심이라는 뜻이요. 금형의 중심, 도시의 중심. 센트럴 코어 그러면 중심 중의 중심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의 중심이 뭐냐? 육체, 보이는 세상, 돈을 벗어나지 못하는 나 자신, 돈에 의해 움직이는 교회, 총의 노예에 움직이는 파송교회, 총의 노예를 통해서 목사들이 배출돼 총의 노예에서 신학교를 세우고 제자들을 배출한다 그 말이에요. 그 제자들이 주석으로 달려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드러내고 사랑을 나타내야 될 교회가 세력을 키우고 세권에 싸우고 이 노예 저 노예 다 내가 진짜라고 찢어지고 갈라지고 우리나라 총회가 300개가 넘어요 지금. 다 지달랐다고 하는 거예요. 마스터키 천국 열쇠가 뭐예요? 그러면 오늘의 에스겔 25장의 키워드가 뭐냐 그 말이에요. 이웃에게 돈이 생명이요. 이 땅에서는 이웃에게 돈과 생명을 줄 수 있는 자, 그들의 돈을 빼앗는 자가 아니라 내 것을 줄 수 있는 자, 달란트만큼 나한테 들어와 그것을 나를 위해서 49를 쓰고 51을 이웃에게 줄 수 있는 자, 그 자가 기름 준비한 자요. 다른 말 할 거 없어. 내 돈 이웃에게 줄 수 있는 자, 그것이 생명을 주는 거예요. 나 자신을 주는 거예요. 자, 추구라는 천자문, 사자수학, 추구, 명심보감, 대학, 소학, 공자, 맹자, 노자, 묵자, 유교 사상부터 시작해서 추구에 나오는 말씀, 사자수학에 나오는 말씀, 천거 1월 명이요 지후 초목생을, 옛날에 서당에서 흘러나오는 애달픈 슬픈 노래예요. 이 노래가 이 사자수학 추구의 말씀이 뭔지 한번 깨달아 봅시다. 하늘은 나와 멀고 하늘천 높고, 하늘은 내가 하늘을 소유하고 하늘을 이 땅에 뿌려야 되는데, 하늘은 높고 나는 하늘하고 멀고 그 말이에요. 하늘은 나와 멀고 그게 천고예요. 하늘이 높아. 하늘을 내가 이루어버려야 되는데, 하늘나라가 내 안에 와버려야 되는데, 나는 하늘과 떨어져 있어. 별개의 나라예요. 예수님과 나는 별개의 나라다 그 말이에요. 말씀과 나는 별개의 나라다. 옳은 행실과 나는 별개의 나라다 그 말입니다. 천고 1월 명유, 해와 달은 밝게 빛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데 하늘과 나는 멀어져 있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모태 신앙한 사람도 있고, 저야 늦게 신앙을 받았지만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하늘과 내가 멀어 남남이요, 예수님과 내가 남남이요. 1월 해와 달은 빛으로 영원히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데,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그 속에 있는데 나는 하늘과 멀리 떨어져 버렸다 그 말이에요. 옳은 행실이 없다 그 말입니다. 지후 초목생을, 지후 후자가 이 두터울 후자예요. 땅이 두터워야 풀과 나무를 살린다 그 말입니다. 풀과 나무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살릴 생자, 풀과 나무를 살려야 되는데 땅이 사람이잖아요. 흙으로 나를 지으셨으니까 내가 땅이에요. 땅이 두터워야 돼. 두텁다는 것은 얕은 바위 위에 조금 흙이 덮어놓고 거기다
씨를 뿌려놓으면 씨가 말라 죽어버려요. 뿌리를 못 내리니까. 그러니까 땅이 두터워야 풀과 나무를 살린다. 그 말은 이 땅에서 지식도 많이 배워야 되고 또 하나님의 성경도 많이 읽어야 돼. 아는 것이 있어야 하늘의 것을 접목시키지. 근데 우리는 세상 지식과 하늘의 지혜가 덧입혀져야 되는데 세상 지식으로 올인해버리고 하늘의 것을 이루지를 못해. 하늘의 것이 올 수 있는 세상 지식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 지식이 기둥을 세우고 있으니까 그것이 주석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이 땅에 나에게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지후 초목생을 땅이 두터워야 풀과 나무가 산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땅이 두텁다는 것은 학문이 많아진다는 것은 너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살아라. 그래서 정치인으로 많이 배운 사람들이 정치인으로 선생으로 다 세워지잖아요. 그게 뭐예요? 정도, 인의, 예지를 깨우치고 가르치고 배우게 하라고 말입니다.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가르침을 줘라. 근데 오늘날 정치인들이 자기 배만 불리기 위해서 백성들의 피그름을 지 맘대로 써버리잖아요. 교회는 교회 목사들은 어때요? 성도들의 야간 작업까지 해서 피나는 11조를 드리면 그것을 지 것이냐, 땅 사고 건물 짓고 지 자식 유학 보내고 교회를 자식한테 대물림하고. 이것이 현실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없애버리겠다, 진노하겠다, 밟아버리겠다, 불로 태워버리겠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진리의 빛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나를 비추고 있어. 이게 천구 1월명이에요. 땅이 두터워야 풀과 나무를 살릴 텐데 교회와 성도, 백성과 국민이 이웃인데 내가 이웃을 살리기보다는 내 땅만 넓히고 있어. 지금 나만 높이고 나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있다 그 말이요. 이게 배도자요 적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하늘과 내가 멀어 갈 수 없는 나라예요. 조락무국이라는 명심보감의 말씀이에요. 조락무국 사자성어가 뭐냐면 시들조 떨어질라. 결국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영화롭고 좋게 보이고 집을 사놓고 뭐 좋은 차를 사놓고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입어봐야 70이요 80이다 그 말이에요. 결국 80세가 넘어가면 똥 밟으면서 살아야 돼. 잠깐 있다 없어질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조락이에요. 시들조자 떨어질 낙자.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무리 영양가가 있고 좋다고 해도 잠깐 있다 사라질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없을 묻자 이길 끝자. 자, 이 세상 것들을 없이 하고 빈손일망정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이기는 자다 그 말입니다.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 나를 갖다 내가 있는 나를 위해서 갖다 붙여야 돼. 돈도 붙이고 음식도 붙이고 자동차도 붙이고 집도 붙이고 욕심을 더덕더덕 붙여야 돼.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래 무국이라는 것은 내 자신이 없다고 말이에요. 없다고 생각하는 자가 이긴 자다 그 말입니다. 내 것을 다 주어버리는 자, 살과 피를 다 준 자가 그리스도 예수예요. 예수님이 이긴 자예요. 그 예수님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요? 내일 일을 걱정하고 내일 쓸 것 준비하고 막 10년 후의 일을 준비하고 아플 때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실비보험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 알고 더 믿고 있고 그 가짜 교회 가짜 목사가 무슨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 하나님은 네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없어져야 된다. 그래야 있는 것을 다 빼버리고 다 이웃에게 주고 너 자신이 죽어지면 내가 살리겠다. 근데 우리는 지금
내가 살기 위해서 다 뜯어 갖다 붙여. 자동차도 붙이고 집도 붙이고 노후생활도 하기 위해서 증권도 붙이고 생명보험도 붙이고 아플 때 혜택 보는 실비보험을 예수님보다 더 믿고 있어. 이것이 우리들의 현주소예요. 이것이 모압이요, 이것이 암몬 자손이다 그 말입니다. 가짜 이스라엘. 그러니까 암몬이나 모압이나 이스라엘이나 똑같이 일반이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똑같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요, 욕심의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지언정 그들이 다 아담의 후손 욕심의 자식들이다 그 말이에요. 노자 선생님이 말한 것이 뭐예요? 무의에 무의. 없을 무자 행할 자. 자, 내가 없다고 생각하면 행할 것이 없어. 집을 살려고 아둥바둥 할 것도 없고, 차를 살려고 아둥바둥 할 것도 없고, 노후 준비하려고 아둥바둥 할 것도 없어. 내가 없는데 뭘 갖다 붙여. 내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다 내 것을 만드는 거예요. 무의라는 것이 없을 무자 행할 자. 행할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행할 것이 없다. 그러면 내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다 주어버리는 거 다. 이웃에게 주면 누가 채운다? 나를 살리고 나를 이끌어가고 나를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네가 죽으면 살리겠다. 네가 이웃에게 네 돈을 쓰게 되면 너 쓸 것은 내가 책임지겠다. 그것이 성경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못 믿어.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을까? 내가 이 돈을 지금 지갑을 열어서 이것을 이웃에게 주어버리면, 친구에게 주어버리면, 과부와 고아에게 주어버리면, 이웃 목사님한테 내가 한 달에 일해서 행사하느라고 헌금 50만 원 내놓고 행사하는데 100만 원 좀 넘게 들어가지만 그 돈을 내 것이 아니고 내가 벌었지만 나도 살고 이웃도 살자. 이것을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채운다? 하나님이 채운다는 거예요. 에이, 그 하나님이 뭔 손이 있어, 멋이 있어. 어떻게 나한테 돈을 줘? 내일 당장 지금 기름 넣고 지금 핸드폰 요금 내야 되는데 이 돈 내가 그럼 나를 위해서 써야지. 그거 못 줘. 그게 믿음이냐 그 말이야. 그게 믿음이냐. 하나님은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고 오늘 네가 쓸 돈을 써버려라 그 말이야.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형식과 모양만 갖춘 교회를 이 시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차례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해요. 형식과 모양도 우리한테는 꼭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형식과 모양은 잠깐 있다 사라질 거예요. 영원히 있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영생을 위해서 뭘 하고 있느냐. 성경에서는 베풀고 섬기고 나눠라. 무의. 네가 없다고 생각해라. 야곱의 도에서 보면 3번에 7년 동안 고생하고 거기서 부인을 둘 얻는데 첫 번째 부인은 선물로 받은 부인이요. 사랑하지도 않는데 선물로 받았어. 그것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낙원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받은 구원입니다. 장차 받을 구원은 레아가 아닌 라헬을 얻기 위해서. 라헬이라는 이름이 8,000년 역사 나의 일생을 통해서 헬이라는 것이 엘과 헬은 한 뜻이에요. 하늘을 상징해요. 내가 하늘을 위해서 내 사랑을 할 수 있는 자, 내 사랑을 완성할 수 있는 자, 그 자를 얻기 위해서 7년을 더 고생하는 거예요. 7년이 일주일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일주일은 나를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이웃을 위해서
일주일을 사는 거예요. 일주일이 반복해서 평생을 이룹니다. 그렇다면 이웃을 위한 사랑하는 마음이 야곱에게 들어오니까 그 사랑을 얻기 위해서 외삼촌 집에서 세상 바다에서 또다시 고생해서 사랑을 사는 거예요. 사랑을 샀으면 사랑이 나가게 돼 있어. 근데 욕심을 샀어. 내가 그동안 예수는 선물로 받았는데, 믿음으로 받았는데, 거저 받아버렸는데, 이제는 사랑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일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일하고 내가 뼈 빠지게 일하고 피그럼 나는 노력을 해서 돈을 벌어서 그것을 사랑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자, 그것이 라헬을 얻는 거예요. 라헬은 그리스도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라헬이에요. 라헬이 재금 날 때 뭘 가지고 와요? 아버지한테서 드라빔, 드러나고 나타나는 빔이라는 것은 세상의 선물이에요. 돈을 얘기하고 있어요. 욕심을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욕심의 빔, 욕심의 떡을 아버지 것을 뺏어와 버리잖아. 세상의 아버지가 아담을 상징하는 거예요. 야곱의 외삼촌이 아담입니다. 아담의 욕심을 빼와 버리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자궁 밑에 앉잖아요. 그리고 그 자궁에서 하혈하는 피로 욕심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라헬의 아버지 드라빔을 훔쳐오는 거예요. 우리는 욕심을 지금 덕지덕지 붙인 녹슨 가마를 지금 가슴에 품고 그 속에다가 밥을 해먹고 있어요. 이 시간 녹슨 가마는 버리고 옛 성전은 무너지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2023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장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후 나머지 시간도 자유함을 얻고 우주와 창공과 세상과 땅속을 마음껏 드나들며 자유한 사람이 되고 돈의 노예에서 풀어지고 사랑을 싣고 다니는 사랑의 전령사가 되어 삼학, 세 마리 학이 성부성자 성령입니다. 세 마리 학이 나와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내 보좌를 이루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